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우리 순복음 교회에 있으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아마 이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성령 충만으로 해야 하고요, 어떤 일의 결과도 성령 충만으로 귀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것보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만 각자의 역할, 롤이 약간씩 틀렸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역할 중에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직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 버렸어요.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의 완성인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충만이요 예수님 충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흔들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아주 충만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이 충만하면 흔들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의 혈액형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여쭤봅니다. 제 혈액형이 뭐 같아 보입니까? 그러면 다 O형 같아 보인대요. 틀렸습니다. 제가 A형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제가 집에서 저희를 이렇게 가족 손님이 오시면 소개하지 않습니까? 얘는 어떤 애다 어떤 애라. 우리 집에 말 없는 애가 저였어요. 아무도 안 믿어. 지금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집에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있다가 나와서 밥 먹고 그리고 텔레비 보다가 뭐 공부하다가 이런 정도였지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심해서요. 나는 좀 이렇게 성격이 조금 그래서요.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 충만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A형인데 O형 같은 A형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O형의 무대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활달하게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제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감정 충만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뭔가 솟아오르면, 내 감정으로 뭔가 주체할 수 없는 뭐가 오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구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오고 올라와야 합니다. 감정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나 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감정을 통해서 열리는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감정에 잡히고 눈물이 좀 나고 뭔가 복받쳐 오르면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 그리고 끝.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정도 안 잡혀요. 감정도 안 잡혀 눈물도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 필요한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만 보면 웁니다. 조금 슬픈 영화만 보고 조금 슬픈 장면만 나오면 감정이 아주 충만해져가지고 눈물이 쭉 내려와요.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내용은 몰라. 내용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의 그 감정, 그 순간의 어떠한 그 씬의 어떠한 그런 거를 보면서 몰입해가지고 막 눈물이 쫙 흘려요. 그런데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인지 잘 몰라요.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보긴 봤잖아요. 그런데도 잘 기억도 못 합니다. 그런데 약간 순간순간 잘 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슬픈 영화를 봐도 슬픈 드라마를 봐도 잘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영화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등장인물 그리고 순간순간 장면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이거를 그냥 막 꿰면서 얘기를 쫙 합니다.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 단순히 울지 않은 것뿐이지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이나 상황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온 사람은 그 장면에서 울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뭐가 성령 충만인가? 뭐가 충만한 건가? 뭐가 진짜 제대로 아는 건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물은 별로 없지만 상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잘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충만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감정이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단순히 감정 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가 그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지혜가 있어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지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져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잘 배우는 것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습관처럼 우리 몸으로 익히는 것을 또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지식이 많으니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가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인사 담당자를 했었고 또 얼마 전까지도 뭐 여의도에 있었지만 많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또 배치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지식이 있어. 학교에서 잘 배우고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잘할 것 같다라고 배치를 했는데 웬걸 이거 막 죽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잘할 것 같아서 여기에 딱, 야, 이 사람 여기에 정복이니까 딱 넣어놨는데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지식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그 지식에 갇혀가지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지식에 갇혀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머릿속의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이 머릿속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뭐와 연결이 되냐면 머리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을 다시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보는데 뭐 같이 하라고?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러니까 행함과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혜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과 지식이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도 행함 자체가 지혜와 연결이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에 의해서 지혜가 있는 자인지 지혜가 없는 자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도요, 행하는 것을 보면 지혜로운 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지혜를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잘 행하는데 성경이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자세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식이 없어도 잘 못 배웠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구역장을 맡겨놓고 지역장을 맡겨줬더니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더 잘해.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아울러서 피스메이커로 그다음에 평화의 사자로 잘 그 구역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하시고 그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이 2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죠. 이건 지식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움직이실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지혜와 관련이 있는데 그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올바르고 바르게 행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그 지혜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지혜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과 관계된 말이 무엇이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관련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바로 세월을 아끼라.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아껴야 되냐? 때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은 악하니라. 바로 때가 악하니라가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은 종말의 때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세인데 그 말세 중에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때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시간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쇠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좀 더 먼 곳을 갈 수 있게 됐고요.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도 굉장히 늘어났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예전에는 동네뿐이 못 갔는데 지금은 해외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좋은 쪽으로 발전됐다고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다라고 과학의 발전이 의학의 발전이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여러분 뭐 세탁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전제품을 통해 보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과학의 발전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쪽으로 더 발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화론을 앞세워 창조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정치가 발전해서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좋은 쪽, 자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못 믿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잖아요.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됐어요. 텔레비전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져. 그리고 학교에서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가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다문화잖아요. 다문화. 다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다른 민족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띄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휴일. 이걸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점 같은 거 광고에 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하고 뭐 우리가 쓰는 이 카드 같은 데도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은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어져 있어요. 미국 거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분이 잘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할러데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대통령 용어로 가능하대요. 그래요.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미국은.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다문화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결국은 예수 믿는 것에 제약을 받고 예수님을 더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쪽으로 점점 더 악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가 악해져 가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악하게 되어져 가는 이 시기를 사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합니다. 능력과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면 누가 더 지혜롭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일을 끝낸 사람이 훨씬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밥 먹으러 이제 식당들을 좀 가면요. 어떤 식당은 인원이 많은데 종업원이 3명뿐이 없어. 근데 그 3명에서 막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는데 어떤 식당 가면 손님 별로 없고 종업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서비스가 안 좋아.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종업원은 많더라고. 근데 뭐 갖다 달라 그래도 한참 걸리고 뭐 해라 그래도, 근데 손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 3명뿐이 없는 그 식당에서는 막 그 3명에서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갖다 주고 뭐 해주고 하니까, 야, 내가 그래서 이 사장은 참 복 받았다. 그 3명 월급장일 텐데 그 3명이 뭐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찾아서 빠른 시간에 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루 할 일을 일주일에 하면 그는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건성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실은 거의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롭기 때문에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실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인물들은 두말할 것 없이 모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3일이나 되는 먼 길을 묵묵히 걸어서 이삭을 바칠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성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실한 자였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니까 성실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실하게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급하거든요. 너무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월을 아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3년 반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성령 충만의 대표주자인 예수님께서 세월을 아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때가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한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해심이 없잖아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지혜의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말씀해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쓰고 보고 느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과 행동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생각, 그냥 몸과 우리의 행동이 지혜로운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은 뭘 돼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까? 여기에 따르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지혜롭게 하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자에게 이해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심이 많아요. 다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그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고, 아니, 평상시 같으면 싸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불쌍하다. 내가 당장 지금 그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해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틀에 사로잡혀서 이해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칼로 무자르듯이 단칼에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어요. 특히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율법적이고 무엇인가를 재단하고 무엇인가 정확하게 따지고 무엇인가 자르고 무엇인가 붙이고 일은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 떠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했지만, 맞았지만 다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모든 환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재단하고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저 사람을 이렇게 썼구나.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이게 결국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쓰신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돼요. 왜? 이해가 되니까. 화가 안 나요. 화가 났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는 이해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 방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방탕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술 취하지 말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결국은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개가 술을 먹더라고.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롭게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 성령 대망의 진정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방탕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